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안전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째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제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습니다.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게 뭐 같아요? 시계 같아요? 네, 시계는 시계인데 좀 특이한데요. 이게 체코 프라하에 있는 천만 시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가 하게 되면 1410년에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쯤 된 거죠? 한 600년? 60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시계는 아니고 세 번째로인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계가 그때 만들어지고 나서 중간에 그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다 좀 망가져서 안 돌아가고 그런 거 이외에는 또 수리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600년을 넘게 물론 계속 이제 수리를 하고 뭐 이제 보완하고 그러면서 쓰는 거기는 한데 쓰고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걸 보러 오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쪽 지역에 이렇게 가보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 같아요. 각 도시마다 1년 매년 1억 명 이상이 왔다 간다. 1억 명 이상이 왔다 간다. 오스트리아는 전 국가 수입의 GNP 수입의 65%가 관광 수입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길래 그렇게 왔다? 이걸 보려고들 그렇게 오는가? 물론 이거 한 가지만 보러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쪽 지역에 왔다 가니까 꼭 보고 가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거 만든 사람의 정신이 사상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수학자가 만들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여기 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저기다 사상을 다 담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에 거 이제 그런데요. 이거를 만들어놨더니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서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펜하겐 시장이 이 시계를 가만히 보고 이걸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갖다 퍼뜨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시장이 좀 잔혹하기는 했지만은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보러들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과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무엇 같아요? 이것도 또 시계예요. 이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그런 회중시계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20개의 부품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5년 동안 이거 주문 제작을 했는데요. 금이 500g에 들어갔고 그런데 5년 동안 이걸 만든 이건 완전히 다 수작업으로 기계 쓰지 않고 그냥 손으로다가 다 그 920개의 부품을 다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 이게 얼마쯤 갈 것 같아요? 이 가격이요. 2014년에 1933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1933년에 만들어졌다는데 이게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2,400만 달러인데 그 팔릴 당시 환율로 환산을 하니까 얼마라고요? 263억 3,760만 원. 우리 60만 원은 그래도 비쌀 것 같은데 263억. 아니 이게 왜 그렇게 가격이 가느냐? 이거 사는 사람이 또 있는 거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서 그냥 서로 살라고 아마 이거 내놓으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도 누가 여기 2014년에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서 그렇게 팔렸다고 하는데 지금 또 내놓는다 그러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릴 텐데 그러니까 19세기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왜들 시계를 가지고들 그렇게 야단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 시계라는 거가 요즘은 이거 뭐 그냥 흔해졌죠. 뭐 시계 뭐 놀린 게 시계고 뭐 요즘 휴대폰에다 그냥 뭐 아주 정확하게 그건 뭐 아주 자동으로 다 맞춰져 가지고 오차가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그냥 다 띄워주고 그러니까 시계가 요즘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처음 만들어지던 그 과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요. 참 놀라운 거 이게 기계식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단한 천재들이 이제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이게 나사를 깎아가지고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걸 돌아가게 한다는 거는 시간을 이렇게 맞춰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게요. 제가 이게 중학교 졸업하던 해에 그 당시 저희 탁장시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시간 이렇게 맞춰놓으면 때를 울려주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하나 사다가 이제 뒤에 열어보고 뜯어보고 뭐 이제 뭐 그러고 했는데 그 이제 괴종시계 이건 괴종시계 거고요. 탁장시계 이런 거는 제가 벤츠고 도라이버만 가지고서 다 뜯어가지고서 그냥 완전 분해를 해가지고 탭까지 다 풀어가지고서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보고 뭐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시간을 제어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딱딱딱 꼭 이렇게 이거는 이제 괴종시계는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추 길이를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시간이 빨리 가게 하고 늦게 가게 하고 조절을 해야지 돼요. 그게 이제 이 기계식 그 여름 겨울 온도 차이에 따라 가지고서 쇠가 이제 팽창하고 수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마다 조절을 해줘야 되고 뭐 이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괴종시계 같은 경우에는 추의 길이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조절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러는데요. 이 원리를 개발해내는 데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괴종시계 저거 하나가 1900년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920개의 부품을 손으로 그걸 다 깎아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많은 정말 그 공력과 그 정교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요 이 원리라고 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시와 분 차이 그리고 초 차이가 이제 60대 1이기 때문에 나사를 이제 60대 1보다 만들어 가지고 갖다 이제 맞춰 놓으면 됩니다. 작은 거에다 큰 걸로 돌리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큰 힘이 나오는데, 큰 거에서 큰 톤이 받기 위해서 작은 걸 돌리는 데에는 그 부하가 엄청 많이 걸립니다. 60대 1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하예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분해도 초르다가 또 넘어가게 되면 또 60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합치게 되면 이게 120대 1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것만 또 이제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제 날짜 넘어가는 거 있고 뭐 주일 넘어가는 거 붙이고 거기다가 이쪽 때르릉 치는 거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되면 여기 달라붙는 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920개가 달라붙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정교해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 기름을 이제 치고 그러는데 기름 칠 때에도 아주 제일 좋은 기름을 이렇게 굳지 않는 기름을 줘야지 되고요. 아무리 좋은 기름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응고되고 또 때가 끼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계식 시계는요, 정기적으로 완전 분해를 해가지고 다 이걸 이제 휘발유에다 담궈가지고서 아주 싹 씻어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조립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때만 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부하가 그만큼 이건 많이 걸리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사실 이 시계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리고 여기 이제 탭을 감는다. 근데 그 이제 스프링이거든요. 그걸 또 개발해내는 사람이 있는, 그걸 생각해낸다라는 거. 지금 누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보고 만드는 거는 쉬운 거지만은요, 처음부터 그거를 원리를 생각해내고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태엽을 또 그 스프링을 개발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걸 또 이제 감아놓게 되면 또 그 힘으로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테이블은 게 많이 감아놓은 때는 힘이 크게 나오지만 풀려나가기도 점점점 크기가, 태엽에서 나오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를 감아도 테이블 감아놓은 거는 그 힘이 늘 똑같지가 않아요. 그 쓸 때는 빨리 돌아가려고 그러고 약하면 천천히 돌고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게 시간 차이가 나지 않게 많이 가만히 있을 때는 적게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게끔 그걸 제어를 해준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 정교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진짜 이걸 뜯어서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걸 생각해내고 그런 사람들은 참 이게 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시계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럴 때 얘가 이제 1600년대 그 시기에 이제 이게 영국 경험론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를 시계처럼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심론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종교 이론이 등장할 만큼 이게 큰 이제 하나의 관심사였고 이제 그랬던 거였는데요. 이게 시계가 제가 이제 이거를 이거 구하느라고 제가 굉장히 해먹었습니다. 저는 이거 뭐 널려 있는 게 이런 거였는데 고무상에 가면 그냥 뭐 쉽게 구했는데 요즘은요 이게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가 이걸 세미나 할 때 이걸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서 원리를 설명하려고 이제 이거를 찾는데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도 구했을까요?
아 이게 꼭 필요한데 이걸 어떡하나 며칠을 찾다 어느 날 교회로 오라고 그래 나갔는데 아파트 저기 쓰레기 내다 버리는데 보니까 누가 이걸 내다 버린 거예요. 그 괴전 시계를 이제 버리는데 요새 괴전 시계도 다 전자시계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나이를 먹은 것 같아가지고 가보니까요, 아 이게 기계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필요할 때 정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큰 걸 좀 있으면 좀 내가 좀 돈이 좀 들어도 내가 좀 살라고 좀 그러는데 이게 너무 이게 좀 보이게 이게 좀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작아요. 그게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구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그런 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거 하나 구한 것만 이거 그래도 좀 작동이 지금 됩니다. 대만 주문은요. 이게 가요 이게. 하고 이제 시간 되면 종주 치고 뭐지 이제 이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대단한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시계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또 시계를 가지고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마태복음을 요번에 쓰느라고 조금 이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쳐준다는 거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전자식이 아니고 기계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가요. 마태복음을 쓰느라고 제가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쓰면서 제가 이번에는 저 자신에게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 들려요? 이 소리를 좀 들리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소리가 나가나? 들려요? 귀가 바짝 들리시나 보네. 난 안 들리는데. 잘 들려요? 제 귀에는 계속 이 소리가 제가 들리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 그게 들려와요. 이 시계 소리가 계속 이 기계식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이게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참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뭘 성경을 뭐 역사를 다시 해석해 나가고 뭐 그러고 하는데요. 계속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계속 풀리지 않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어디 또 필요하면 또 뭐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 하나하나 풀려 나가는데요. 하나하나 이게 풀려 나가요. 그런데 끝까지 잘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계속 안 풀려요. 이게 풀려야지. 제가 왜 시계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이게 뭐가 좀 서로 맞아서 좀 돌아가야 될 텐데 이게 어디 걸려서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풀려도 여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계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원리를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계의 원리가 일단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거 뭐 작업 만드는 거는 정교하게 만드는 건 기술자들이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손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런 시계를 또 그냥 수작업으로 저걸 다 만든단 말이죠. 바늘이건 뭐가 안에 그 톱니바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했다. 자 이게 보통 그만 정교한 작업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어떤 근데 그런 손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아주 그렇게 또 그냥 만들어내는데 근데 원리를 되게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원리 거기는 참 이건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이걸 못 끌고 나가는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게 좀 풀려야 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왔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차 안에서 그러니까 탁 풀리는 어떤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도대체 이 오병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셨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끝인데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이제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얘기가 바로 이어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되게 한 번이면 좀 낫거든요.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두 번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을 될지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니까 뭐 그냥 뭐 가지고 뭐 그냥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들은 의미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리와 이치가 되는 건데 원리와 이치로 이해가 돼야지 이게 이리관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하나의 관점으로 다 꿰뚫어져야 되는데 어디가 막혀가지고 이게 계속 뚫려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런 뭐 해석을 나가고 뭐 이렇게 정리를 나갈 때 중요한 거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관점으로 그냥 이게 다 연결이 돼야지 된다. 구슬이 세 마리라도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따로따로 돌고 있게 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귀에 놔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이리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시루다 이게 다 끼워져야 되는데 이게 끼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도 이게 하나하나 다 맞춰 나가는데 이게 마치 이게 시계 주먹이 뜯어가지고서 이게 조립하는 거보다 똑같은 건데 이거 이놈의 부품은 어디 갖다 써먹는 거지 어떻게 갖다 맞춰야 되지. 그러네. 이 부품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될지 어디다 갖다가 맞춰 놔야 되는 건지 어디다 끼워 놔야 될지 이게 영 풀리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이게 다 풀려지는 어떤 이런 거 그러면서 비로소 제가 이제 하나의 원리가 이제 이게 부품 큰 부품 다 맞아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해결점을 찾아줬다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된 거는 아니에요. 여기 그 나머지 또 이제 이 자질구레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목시계 이런 것도 이것도 제가 이제 이게 아주 이제 기계시계 이제 기계식인데 이걸 또 이렇게 이 기계식도 이제 탭을 감아가지고 그런가 이걸 또 탭이 이제 자동으로 이러고 그냥 있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여기 이제 추가지 왔다 갔다 하면 또 지가 이렇게 탭을 감아줘요. 그래서 자동시계 기계식이면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다 요즘 전자시계 차고 다니지 누가 있다고 차요. 그건 뭐 시계도 저 틀리기도 하고 무겁고 뭐 그런 거 이건 뭐 이런 그리고 또 뭐 찰 때 뭐 좀 저 격한 거 이런 거 할 땐 풀어놔야지 이게 고장 나요. 그 안에 그 유사라고 하는 거 시계 요거 저 딱딱딱 맞춰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충격을 주게 되면 그게 이렇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 끼고서는 뭐 작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니까 안 돼. 그냥 이런 거 정도 이런 거 괜찮은데요. 뭐 쾅쾅거린다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데 요즘 거의 안 써요. 안 차고 다니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내팽개쳐서 놨던 그런 기계식 이제 시계를 때 다시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손목에다 걸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작은 먼지 하나만 껴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탁상시계 이런 거는 뭐 몇 번 하다 보니까는 이건 뭐 다 조립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 부분이 커가지고 이렇게 뭐 좀 쉬워가지고도 뭐 그런 거는 이게 뭐 고쳐가지고도 그걸 다시 이렇게 내고 갖다가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누가 그냥 가다가 망치 뚫려가 묵삽을 만들어 놓는 놈도 갖다가 도로 다 펴가지고 갖다 이제 도로 갖다 이제 조립해 놓고 하기도 이제 그런데. 손목시계도 흔 걸 주워다가요 하나 갖다가 그걸 내가 뜯어가지고도 맞춰보려니까는요 몇 번 하다 못했어요. 일단 드라이버가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데 그런 드라이버가 일단 나한테 없고 그리고 그런 게 있다. 그걸 또 드라이버를 또 만들었어요. 또 이제
못을 갈아 가지고서 또 이제 고개 들어갈 만한 드라이버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러고서 그거는 어떻게 드라이버는 만들었는데 풀기는 하겠는데 다 풀어는 놨는데 조립을 못 하겠는 거야. 하도 조금 해가지고 맨눈으로는요. 맨눈으로는 그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안 보여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뭘 갖다 그냥 확대기를 갖다 문에다가 끼워놓고서 하는데 그건 뭐 없으니 그냥 맨눈으로 하려고 내가 여러 번 하다 이건 못하고 말았는데요. 이게 손목시계 이거 여기다 또 자동까지 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 안을 뜯어보게 되면은 정말 그건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이건 딱 밀봉을 해가지고서 이게 습기도 안 차게 이게 만들어 놓고 일어나야지 그게 좀 이제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제 그러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비로소 어떤 느낌을 제가 받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하나님 성경 해석으로 신학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얽혀들어간 게 많아요. 이제 이게 뭐 자연과학도 들어와야 되고 인문학도 들어와야 되고 뭐 철학 이번에 이제 세미나 제가 얘기할 때 무슨 뭐 칸트 해결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서 뭘 어쩌고 저쩌고 이제 떠들어대고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사상가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을 하고 그들이 낸 결론은 무언지에 대해서 대략은 하나하나를 다 뭐 세밀하게까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쟁점이었고 뭘 씨름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이제 부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품이 뭐 부품이 그게 요걸 돌아가는 무슨 부품 뭔가 있어야지 이게 돌아갈 텐데. 이게 성경 뭐 이거가 성경을 안에 해석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맞춰야 지금 뭘 가지고 실험들을 하고 있는지 뭘 해결하려고 하는지 기타 등등 대충은 알아야지 이게 이제 뭐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이제 비로소 시계가 이제 조립이 다 돼가지고 어디가 걸리적거리지 않고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차고 된 게. 또 어디 좀 갔다 왔더니 시차 때문에 또 그거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 또 그거 참. 그래서 제가 잠 안 오는 그 시간에 이걸 갖다 이렇게 귀가 제가 어두워서 자리가 안 들려요. 이걸 갖다는 아무리 갖다 대도 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 소리도 잘 안 들려 나는. 제 귀는 어두워가지고서 근데 한밤중에 이게 들리나고 가만히 갖다 대니까 이게 겨우 들리더라고요. 자그맣게 겨우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비로소 뭔가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거가 다 맞아 돌아가 가지고서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구나. 사실 제가 그 마태복음을 쓰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계를 연상하면서 사실 제가 써내라고 갔어요. 거기에 부분 하나하나. 저 감시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 문화사 철학자들 이제 신학자 사상단 흐름이라고 하는 걸 내가 그렇게 중요시하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쭉 하면서 저한테는 그게 뭘로 보였나보다 이제 부품처럼 보였었는데 그 부품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조립을 해가지고서 아까 회중시계가 부품이 몇 개라고요? 920개래. 920개 그 많은 부품 들어갔다가 다 조립을 해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이게 돌아간다. 자,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실험을 해가지고서 겨우 제 느낌에는 이 시계가 겨우 움직이는구나. 이 느낌을 제가 지금 이렇게 봤는데요.
그 부품 가운데에서 풀게 제일 이건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건 어디다 갖다 끼워놔야 되나? 어디다 맞춰야 되나?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품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갖다 써야 될지가 보이지를 않는. 자, 그럼 이제 이 오병이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잠깐 좀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건 뭔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시면서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그건 제가 지난번에 앞에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말로만 얘기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더 실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하게 되면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고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을 주셨다.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가가지고서 뭘 해요? 나중에 승천하시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뭐 그냥 지금 뭘 하겠다고 나가서 그냥 그러지 마라. 기다려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시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고 원리예요. 우리가 덮어놓고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법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길이라는 것 속에 그 비아 이제 라틴어로 비아 오늘 성당에도 가니까 뭐 에르고 숨 비아 기리오 진리오 까리타스 뭐 이제 이름은 이제 이렇게 나가던데요. 비아라는 건 뭔가 하면 길이라는 건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도 전도해라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 세상을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안 될 걸 되라고 하라고 그러는 분이 절대 안 해요. 될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 내보내시는 거야. 그거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뭘 하나도 거기서 시로레기 하나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물들은 다 이렇게 분배하고 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그걸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났더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라고 뭐 그냥 완전 고생하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뭐 도대체 뭐 쉬는 거는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하나하나 가만히 잘 읽어봐야지 됩니다. 그럼 먼저 갔다는 건 어딜 간 걸 말하는 거지요? 어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여드렸던 지도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쪽 지역에 어디쯤 이렇게 계시다가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는 얘기는 사람 없는데 사람 안 사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배를 타고 이 반대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요. 이게 뭐 바다니까 이제 이렇게 배 타고 가는 방향이 이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이게 몇 킬로지요? 보이세요? 써진 거예요? 12킬로래요. 그 좁은 데는
8km, 이게 이제 길이는 21km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다 이렇게 가졌을 테니까 이제 이게 아마 한 10km 이상, 바다 거리로다가 10km 이상인데,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난 걸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배를 타고 저쪽 방향으로 간다. 가다가 배가 빙 돌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방향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배가 있나 그렇게 도보로라고 얘기해. 걸어가지고 거기에 도착을 해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다는 게 사람들이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전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된 거 맞죠? 제가 잘못 읽었나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 줄 알아.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러니까 뛰어온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먼저 와 있더라는. 자, 여기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얻어지는 게 없는 거야. 여기에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보시고선 거기도 온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몇 명만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다는 거야? 큰 무리라는 거야. 목자 없는 양 같은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되게 며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냥 뭐 그날 저녁 때 된 거 같은데 그날 저녁이 이건 아니에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 얘기예요. 며칠, 여기 때가 저물어가매라고 하는 건 여기 마가복음에서만 보게 되면은 그날 저녁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날이 며칠 지나가는 거예요. 며칠 지나고 나가지고 또 이제 저녁이 돼도 이제 돌려보내야지 될 텐데. 자, 이제 요게 35절을 한번 좀 읽어, 35절 6절을 잘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긴 보내야 될 텐데, 이거 굶겨 보낼 수는 없고 며칠 동안이나 이거 여기다 그러고 있느라고 거의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을 텐데, 먹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뭐가 더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물이 문제는 거예요.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요즘 우리 더운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마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더운 거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더 건조합니다. 거기 저 성주 순례 갈 때 이렇게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뭘 주는가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를 하나 뭘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500cc짜리 물통을 하나 이렇게 딱 끼워줘요. 공항에서 준 게 그걸 주더라고. 그리고서 뭐라고, 그걸 우리나라 왜 주나? 그 현재 가니까 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구나. 물병은 그거는 여기서 하루 종일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목이 마른 다음에 마시면은 이미 늦습니다. 그럼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전에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탈수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탈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잠깐 죽는다고요. 설사나게 되면 위험한 게 설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탈수 현상이 나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럼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 이제 남자만 5천 명 뒤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물을 물은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아니니까 그래도 물은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거의 먹지 못하다시피 그냥 그러고 지금 저 사람들이 이제 지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이걸 먹을 걸 주려면 어디 가서 뭘 사와야 될 텐데 계산 빠른 사람도 계산을 해보더니 이 사람들 다 지금 먹이려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될 텐데 돈도 돈이지만은 그 떡을 갑자기 어디 가서 사 그거를 광야에서 사람이 뭐 떡집이 떡집이 있다고 한들 200데나리온 어치를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 그건 뭐 어려운 얘기야 그거는요. 돈도 돈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잘하는데 떡이 몇 개예요?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지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뭘까요? 이게 계속 풀리지 않았던 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가 여기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뭐죠? 여기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봐요.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봐요. 내가 계속 풀리지 않다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뭐지요? 이 본문에서 찾아봐봐요. 그게 뭘까요?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게 너무 주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줘요? 줄 수가 없지. 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줘요? 이거 줄 방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예수님께서 줄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 이야기의 처음 출발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 보기도 제자들이 이제 선교 보고 와서 하니까 좀 어제 한적한데 좀 가자, 쉬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요. 쉬러 가자. 그리고 배 타고 이렇게 가세요. 하시는데 그렇게 가시려고 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뭘 묻지도 않고 뭘 아셨냐 모르셨냐 그러면 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요? 그게 떠나시게 되면 남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건가 하면 사람 골라내신 거예요. 뭘 하신 거라고요? 골라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골라냈을까요? 아니 여기 지금 사람이 그냥 여기 아마 최소한 여기 쫓아온 사람들보다 몇 배 많았을 거예요. 온 사람들이 아마 10,000여 명은 될 거야.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뭐 어쩌고 이거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건가 하면 어린 애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기타 등등 뭐 이래 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략 우리가 한 10,0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는 몇 배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몇 배나 많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수십리 수백리께를 그냥 물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다짜고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 타고 그냥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냥 배 타고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응? 무슨 조현직 사모님 같으면 무슨 생각 드시겠어? 우리는 어떡하라? 낙동강 오리알 뭐 그런 얘기. 참 버림받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화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냥 뭐 기타 등등 말이야. 뭐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혼자 저 예수님께 제자들 되고 그냥 도망을 가시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반응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축차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축차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쫓아갔다고요? 아니 배를 타고 여기 지름길로 가는 게 빠를까요? 이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자고요. 잘 본문서 한번 얘기를 해서 실감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이렇게 쭉 그냥 지름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세요. 이게 한 10km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돌아오려면은 뭐 이거 꾸불렁꾸불렁 울퉁 뭐 오르락 내리락 뭐 이건 배 이상 거리다 이렇게 봤을 때 아마 2배, 3배 거리는 될 텐데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원리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대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게 예수님의 반응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딸 귀신 들려가지고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제다지 와가지고 아유 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나니 이스라엘 집에 어린 잃어버린 양이 외에는 보내주을 받지 않았더니 이방인 여자 내관심사가 아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진짜 그 기분 나빠. 정말 얼마나 화나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자기 이방인 취급이라고 난 이방인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 여자가 또 와가지고서 그냥 사정을 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자식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거는 합돼. 이것도 개처럼. 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얘기가 지금 거기서 개는 이방인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개를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거기 그 이제 유대인들 정통 유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 가진 나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먹혀 들어가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을 개라고 보지를 말고 너 자신이 개인 줄 알아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요. 그런 얘기인데,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건 합당하지. 그게 여자가 또 무슨 반응을 보이지요?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데. 그래도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밥 먹다가 흘린 거는 그래도 그건 주워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자존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광야 40년 동안 다 탈락되는 게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골라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로 아멘은 쉽게 하시는데 어려워요. 내가 겪어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내가 그 신비 체험들 그 신비 체험 처음 할 때는요.
뭐 당장 뭐가 될 것 같아. 당장 뭐가 될 것 같아. 내가 마태복음 쓰면서 이게 째깍째깍 이제 비로소 째깍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서 내가 야 이거 째깍거리가 하는 데까지 몇 년 걸리지 따져보니까 30년도 넘은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내가 생각지를 않았어.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걸 아이고 주면 당장 뭐가 어떻게 될 줄로 알았지. 이게 뭐 그날이 그날 걷고 도대체가 이게 뭐 그거를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아멘 안 하시네. 각오 단단히 해야지 돼요. 이 길 따라가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신가 하게 되면은요. 참,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이, 그 겪어봐 어디 겪어보고 그 소리 해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 그분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는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고는 상관없이 되게요. 정말 거짓말처럼요.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이러던 거하고는 상관없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계속요. 계속 그래. 한두 번이 아니야 그게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서기 딱 좋은 거예요. 내가 또 따라가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되고 그게 제가 30몇 년 걸려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30년. 제가 신학교 가는 것까지 따지게 되니까 딱 40년. 야 모세가 광야도 40년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기대와 생각 가지고서는 절대 이 길 못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셔. 뭐라고요? 주님 뭐라고요? 주님은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되라면 저 개한테 가서 배워야 돼.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요? 내 개 키우다가 내가 운 적이 있어요. 운 적이 있는데 뭘 가지고 그러냐면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개가 없어졌어. 개가 없어졌어요. 그 개가 어디 갔나 했더니 내일이 학교 운동회 때 그걸 게장국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잡으셨어. 좀 창피한 얘기 또 좀 할까? 운동회 때 운동회나 그냥 가다 오는데 이거를 저 운동장 한켠에다가 집에서 밥해 먹었던 그 무쇠 솥단을 갖다가 띄우다가 그 솥단지 띄우다가 거기다 돌멩이 몇 개 넣고 거기다 나무 갖다가 떼고서 거기서 그걸 끓여가지고서 한쪽에서 저희 아버지가 보면 그걸 팔고 계시는 거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하려고 개를 잡은 거예요. 걔 뭘 갖다 팔아. 그러니까 그 걔가 내 친구였는데 근데 참 또 가슴 아픈 거는 옛날에 걔도 이렇게 목 매달아 놨잖아요. 매달아서 이제 혓바닥이 나오고 기절하니까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이거 불을 뗐더니 불 떼니까 털고 실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죽질 않고 기절해 있었던 것 같아. 그 깨났대 불을 떼니까. 걔도 도망가더래. 그게 잊어버렸지 뭐 이제 그러지 게장국 해서 팔아 먹으려고 이제 그걸 하다가 개가 이제 그 몸뚱이 불 붙어 털에 불 붙은 대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쫓아가면 불렀더니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도망가지 않고 그게 주인이야. 큐리어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 얘기를 안 하자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걔가 그 도망가다 그 부르더니 그게 그 뒤돌아서 가지고 꼬리치고 그래도 또 오더라. 그걸 또 붙들어 가지고 또 갔다가 잡았다 말이에요. 잡고 싶어도 잡았겠어요. 먹고 살을래니.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거 참 어떻게 그렇게 오고장이 나는지. 그래서 또 따르고 또 따르고 또 따르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내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비로소 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이걸 찾아서 내가 이걸 손목에다 찬 거예요. 내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모세가 40년에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들 낳는다가 100살에 가지고 아들을 낳고 작은 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단련이라는 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건 무슨 훈련이 무슨 훈련? 무슨 훈련?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 예상,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이라는 게 딱 돼 있는 건 개야. 우리 저 모리가 아빠를 이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그냥 아빠를 딛질 못해요. 그 어떻게 좀 다쳤나 만져 보니까 어떻게 골절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뱀한테 물렸나 물론 부었거든요. 별로 부었지도 않고 이게 계속 못 쓰고 이게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더니 그냥 골절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두어봐라. 한 일주일 더 두었는데도 또 똑같아. 이걸 또 끌고 가도 이번엔 또 마취를 해가지고서 또 뭘 또 개도 또 엑스레이를 찍고 평생 개도 그 개팔자기는 하지만 그걸 또 아빠를 못 쓰고 그것도 또 그리고 들고 살라고 쓰는 놓고 이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거금을 들어가지고 가서 이걸 또 뭘 마취를 해가지고서 또 뭘 찍어가지고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멀쩡하대. 그 털을 다 깎으면 뭐가 가시가 백혔나 그 봐도 그것도 원인을 모르겠대. 이런 어떻게 해야 되냐. 진통제는 줄 테니까 며칠 갖다 먹여봐라. 진통제 먹어가지고 난 거 같진 않고 어쨌든 그러고 나왔어요. 이 개도 아는 거 같아. 걔도 자기 발 고쳐주겠다고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는지 아는데 이거 병원에 몇 번 데리고 갔다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풀어놓고 되면 내가 여기 2층에 올라가가지고 안에서 이러고 있으면 딴 데 한 거 그 앞에 또 저 층에 올라가가지고서 안에서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게 그리고 쫓아다니는 게 내가 사람이 개형태 하나 배울 게 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개를 대상으로 쓴 그런 글이 하나 있는데요. 장사꾼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이제 늘 먼 길을 다녀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인데 큰 그러고 하니까 이제 개를 하나 이제 좀 그래도 좀 듬직한 놈 하나 데리고 이렇게 다녔는데 걔 이제 늘 길을 가다 보고 이제 그 개울이 이제 나면 거기서 이제 물 먹고 가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개울에 가서 물을 먹는데 겨울 때 같으면 걔가 목마르니까 와도 같이 물을 먹고 그러더니 물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짖는 거야. 걔가 계속 짖어대기만 하고 있는 거야. 주인 보고서. 아니 주인을 보고 걔가 짖으니 이걸 어떻게 이놈의 걔가.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쫓아오면서 그냥 계속 짖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가만히 걔를 보니까 거품 물고 막 그냥 짖고 근데 이거 거품 물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미친 거 같아. 이게 걔도 아이고 이놈의 걔가 그냥 힘든 길을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미쳤구나. 이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주인을 보고 짖어대고 그냥 거품 물고 짖고 그러고 있으니 아이고 야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너를 그래도 편하게 죽게 해준 거다. 그 총을 다 쐈대. 근데 쏘았는데 그러고도 이제 그냥
죽어가는 모습 안 보려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얼마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보다가 어디 쉬느라고 이제 짐을 이렇게 좀 뭐지 이렇게 했다가 돈 보따리를 놓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 그냥 그건 어디 쉬던데 거기 이렇게 갔더니 종에 맞아 죽어가는 그 개가 돈 보따리를 지키고 있더라. 돈 보따리 놓고 간다고 지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개는 절대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오기만 하면 난리치고 짖고 그러는 것도 없고 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가 뭔가 개는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 걔가 어디 저 얼마 전에 어디 이렇게 그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는요. 개가 그냥 요즘 거지개 있잖아요. 거지개가 있어가지고 불쌍해가지고서 이렇게 밥을 몇 번 줬더니 그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거기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광에 이제 닭을 좀 키우고 있었는데 뭐 소리가 나가지고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거기 표범에 들어와가지고 닭 잡아 먹으려고 왔다가 이 할머니가 이제 문 열고 들어오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표범한테 이제 물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개를 그 사진에 보니까 개가 크지도 않아요. 우리 저 상식이 정도 크기 그거보다 조금 더 클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개가 표범하고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서 할머니를 살려냈다. 그거 어디 보도에 나더라고요. 그 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정한 다음에는요. 그 주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는다. 그게 개래. 그 개의 그게 본능이래. 개는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자기 갖다 개장국으로 하겠다고 그랬다 꼬시려다가 이게 깨가지고도 가다가 불린 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삶을 개로 비유한다는 게 좀 격이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계속 내 생각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일단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내 생각, 내 기대, 내 방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쉽지를 않습니다.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죠. 애도 키워봐봐요. 조금 왔을 때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말에서 짤짤짤짤 거리기 시작하면 싫어. 이게 투정버리기잖아. 밥 먹을 때도 뭐 그냥 전매기 땡기니 입에다 물려주는 대로 빨아먹었다. 이제는 그냥 뭐 반다 이거 싫다 저거 싫다. 이게 벌써 말 배우고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자기 고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려지는가? 버려지는가? 여기 지금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보라내시기나 난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그냥 버리고 가다시피 가시는 거 골라내시는 겁니다. 갈 사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서운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서는요. 그걸 결사적으로 뛰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말이야. 이걸 또 뜀박질을 해가지고 또 저기까지 또 뛰어가. 먼저 와 있어. 먼저 와가지고서도 어떡하는 거기 며칠을 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얼마나 거기까지 오는데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근데 모른 척은 며칠을 또 그냥
며칠을 다 굶주리고 있다시피 며칠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쯤 됐을 때 다 탈진해가지고 또 이제 이 지경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도 그냥 집에 가라고 또 집에 가라고 그랬다가 가다가다 길바닥에다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너희가 먹을 걸 여기에 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다 결사적으로 정말 어디든지 쫓아가겠다는 자세로다가 그 예수님께 배 타고 또 반대방 아마 또 쫓아갔을 거예요. 이 사람 가다 길바닥 가다 죽어도 좋다 그러고 쫓아가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뭐가 믿음이야 이게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서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 지경이 되어졌을 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참 이 두 조건이 이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그저 대충 눈도장이나 찍고 가지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는요. 그저 제자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딱하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뭘 기다리고 계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만 골라내시는 거야.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자들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둘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다가 그냥 일방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가 알아서 그냥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너희가 정말로 이들의 문제를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지금 기진맥진해가지고 탈진해가지고 다 죽게 된 것들 그 문제를 너희가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느냐 불쌍히 여기느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걸 기다리고 계시게 두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뭐라고 일하시죠? 이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하나님의 일의 원리. 시계가 돌아가는 데에는 원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찾아내느라고요. 한번 인터넷 가도 다 나와요. 뭐 어떤 달에 뭘 어떻게 만든 건 여기 아주 이게 용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여기 그 유사라고 하는 요 부분은 요 원리를 또 요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고 토니바퀴로 비유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토니바퀴로 비유로 돌아간다고 저절로 시간이 맞나? 그걸 정확하게 제어를 해주는 제어하는 거 장치의 원리를 거기를 꺼내낸다는 게 난 이거 조립해가지고 그래서 이야 참 이게 너무 놀랐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냈을까? 모에는 원리와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이 있어서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천만에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셔도 뭘 못하시나요?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빈들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따라갈 것 같으네. 글쎄. 근데 여태까지 남아 계시는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올 사람들 같아.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지만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또 어디로 끌고 가실지 몰라. 남아있는 저도 쉽지 않았지만 아마 여기까지 가도 김경원 권사님은 제일 오용굴에 되신 것 같은데 몇 년 되셨지요? 김경원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시니까 몇 년 되신 거예요? 계산 좀 해봐요. 예? 지금 진환이는 몇 살 때 봐가지고 진환이가 몇 살이에요? 5살 때 봤어요? 이게 몇 살이에요? 걔가 29에? 23년이에요? 23년. 제일 오래되신 것 같아.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또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는. 이게 과연 나는 빈들까지 쫓아갈 달려가서 도보로 먼저 거기까지 매정하게 그냥 다 떨쳐버리고 떠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먼저 내가 도보로 세 배 거리는 봐야 될 거야. 이거 꾸불렁꾸불렁 울퉁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따져봐요. 이게 지쳐놓고 보면 보이잖아. 보통 3배는 될 거야. 그거를 나는 다름질 쳐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가가지고도 며칠 동안 그냥 굶주려가면서 내가 아마 여기 온 사람들은요. 병 고침만 받으러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면 갔지. 병 고침 받은 그 다 가버렸으니까 이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뭘 하시더라? 병 고치시더라가 아니까.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병 고침 병자가 어떻게 이거 뛰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까지를 오는 거야. 여기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라는 그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병 고침이나 받기 위해서 온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물론 왔지만 병 고침 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게 여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병이나 고치겠다고 그 병 고치면 가지고 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이게 이 사람들은 뭔가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가르치시더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선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갈급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 나 어디까지라도 쫓아가겠다라고 그러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물론 그들의 하나. 근데 여기 이제 12제자라는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도 참으로 그들을 불쌍히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텐데 그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과연 나는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잠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잠깐이야 누구는 못해. 그런데 내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복잡한 일들이 생겨 그냥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보다 저들이 당면하고 있는 두 안타까운 문제를 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다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실험할 수 있는가? 그게 여기 들어있는 원리예요. 그게 이 시계를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갖춰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은 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뼉을 다 같이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3번 쳐봐요. 시작. 한 손만 가지고 쳐봐요. 어디? 그렇게 하면 되지. 다 같이 쳐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손뼉을 혼자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손뼉을 치는데 이제는 혼자 그냥 내 손바닥만 가지고 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쳐보세요. 맞춰서 한번 쳐봐요. 3번 시작. 근데 소리가 좀 시원찮은데 다시요. 하나 둘 셋. 소리가 나다 말잖아요. 다시 한번 제대로 나게 쳐봐요. 하나
장로님 사람이 없으신가 보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안 되면 셋이 합쳐서 쳐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손바닥 치시는 걸 혼자 치시는 손바닥 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맞춰줘야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만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데, 일이 실현되어지는 데는 이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계약이라는 게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계약할 중간에 또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접 그냥 일방으로 저 쌍방으로만, 거긴 꼭 중재가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여긴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삼위일체예요. 세 조건이 갖춰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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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이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야지 돌아가는 거죠. 아기가 맞아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먼 하늘나라에서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자, 이걸 어떻게 이 시계가 맞아 돌아가게 해야 되나. 시계는 그냥 기계 부품에 맞춰도 조립하면 돌아가는 거지만 사람을 맞춰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이놈의 이게 기계는 이거 사실 이게 원리 찾아내는 거가 깎아내는 게 정교하게 깎기 쉽지는 않지만 이거는 그냥 갖다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요. 이게 좀 돌아가려고 다 말하면 이게 곤란한 얘기. 이건 의지가 없어요. 그냥 깎아놓으면 그냥 돌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마저 서로 이게 돌아가게 한다는 거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부품과 같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고 우리는 모든 뭐라고요? 지체야. 이게 머리에서 움직이는 허라는 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게 손 따로 발 따로 노르려고 그러면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돼야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따로따로 놀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야. 여기 이제 부품이, 장로님 여기 뭐가 되고 싶으셔요?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소리 내는 거 하시면 되겠네. 종 치는 거. 뭐 부품이 여기에서 머리에서 움직이자 하는 대로 돌아가줘야지 되는데, 난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버틴 거 하나만 그러고 있어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 우리 이번에도 봤잖아요.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그렇게 됐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서 뭔가 하게 되면 성전비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고, 이게 원리예요. 이게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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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계라는 게 하나가 조립되려고 하는 920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것도 지멋대로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때 그 시계가 돌아가는 거지. 이거 하나가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계를 좀 한번 조립을 해보자.
조립을 해보자. 그때 맨날 그때 부품만 그냥 뭐 무슨 부품 어떻게 깎아야 되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맨날 여태까지 내가 한 10년 이상을 내가 떠들어댔으니 이제 부품을 갖다 좀 맞추자. 조립 공장을 좀 이제 내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수요일 날 그동안에 하던 이런 거를 이제 갖다 이 부품을 좀 이제 조립을 해보자. 내가 저 시계탑을 보면서 이게 또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계속 내 마음속으로 들리던 거 이거 어디 저 무슨 아울렛 매장인가 갔더니 뭐 싸구려 좀 거기 또 한 반값에 파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 몇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서 내가 차고 댕기면서 이제 좀 부품을 이제 한번 조립을 해보자. 조립을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맞춰도 잘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 이번엔 제가 이렇게 공지를 내가 올렸어요. 여기에 정말로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만 이번엔 모이십시오.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몇 명이 됐든지 상관없이. 이번엔 난 이제 명수 안 따져. 특히 이번 수요일 날 그 반은 내가 시계 조립하는 반으로다가 내가 좀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데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실현해 줄 건데 거기에 우리가 역할이라는 거 하나하나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만 한번 여기에 보는 등록을 해라. 내가 그렇게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난 뭐 직장이 있어가지고 난 또 시간이 안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나 시간 나 수요일날 나올 수도 없는데 뭐 주일이니까 뭐 예배 중심이다 보니까 뭐 이제 이게 뭐 이제 쉽지를 않고 이제 이렇게 해서 수요일이 이제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요일날 시간이 안 되시고 뭐 이러신 분들 우리가 이제 그날 녹화한 거랑 해서 그날로 이제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등록한 분들에게만 이제 지금 매일 뭐 요즘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 카톡방을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또 올려놓던지 메일로 직접 이제 양이 좀 커서 그게 잘 안 되면은 이제 메일로 아니면 우리 여기 저 교회 서버 있어요. 거기 올려가지고 그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다 듣게 할 수 있듯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꼭 이걸 좀 듣고 여기도 우리가 실천운동을 뭐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 바로 이해하는 거, 자연치유, 가정성경 공부 그리고 요즘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음식물 문제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진짜 실천할 사람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할 사람들만 한 번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시계 하나를 우리가 좀 돌아가게 해보자. 우리는 좀 시계를 조립해서 한번 좀 움직이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갈 사람 다 가고 남을 사람만 남아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다 좀 등록을 하십시오. 아멘. 시간이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뜻으로 함께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 주일 중에 정말 이거를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를 꼭 듣고 비록 여기 같은 시간에 오시지는 못하고 그 시간이 안 되는 걸 할 수 없지. 그건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다가 최소한 제가 30분 이상씩 좀 기도하는 거를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뭐 자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말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진짜 정해가지고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좀 펼쳐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계가 좀 돌아가게 해보자고요. 맨날 고장난 시계 청산하고 이제 시계 바늘이 좀 째깍. 뭐 아까 들린다고 그랬지요? 들려요? 돌아가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그리고 계약 정신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잘 돌아가고 있기만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다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그분은 이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꼭 실현하는 그런 이제 우리 후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조금 늦었는데